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알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은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살아계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대한 단어를 번복하실 때 보면 3번을 연속해서 번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대기권은 하늘, 두 번째 우주 천체, 세 번째 하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천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기서 영원하신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 현현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은총을 살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는 것, 비와 태양, 해, 빛, 바람, 공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바람과 공기,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계에서 각자의 삶은 달라도, 각자의 삶의 형태는 달라도 기동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만세전에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신 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선한 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만물들입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통해서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어쩌다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 다음으로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 사시사철로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이 세대가, 이 정치계의 정국이 혼돈해졌습니다. 혼탁해졌습니다. 혼미해졌습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데, 긴 터널을 지나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진입을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은 그런 우리 시대, 이 나라 정치계의 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연단과 훈련은 있어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혼돈과 혼탁과 혼미한 가운데 건지시고 다시 평안케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 죄악으로 간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도성에는 이성들을 향해서 관심하는 그런 지역이기보다가 동성애자들에게 관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넘쳐나는 도시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경외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그것은 인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죄의 관영함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창세기 3장 말씀에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잠언서 22장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 중에서 벌써 20년 지기가 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모임으로 모이는 그런 단체인데, 학우들의 모임인데, 그 선교에서 해마다 봄하고 가을로 강원도 방향으로 야유회를 갑니다. 이번에는 11월 말일경에 다녀왔는데 너무 늦게 가서 그런지 멋진 단풍,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멋진 자연의 그 경관들, 그 경치를, 그 만물들이 퇴색해 돼서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완연한 겨울, 이제는 이제 그 멋진 형형색색의 그 만물들, 가을이 지나고 완연한 겨울을 맞이하는 지금은 저의 만물들이 앙상하게 이제 밋밋하게 앙상한 가지들만 남았습니다. 그 푸르른 잎사귀들이, 만물들이 멋졌던 그 단풍과 무성했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 앙상한 가지나무가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은근히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여지없이 앙상한 밋밋한 가지에 푸르푸르 새순이 돋아나고 이 푸르푸르한 가지로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물들이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한 그런 초목으로 가을에 멋진 단풍과 무성한 열매들로, 천 열매, 멋진 열매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지으신 그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현현하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 타임입니다. 시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간을 유수와 같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훅 하고 지나가는 괭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져지지가 않아요. 올해도 이렇게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는 며칠 안 있으면 연말연시로 이제 병오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25년대의 시간들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쉬워서, 붙잡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을 붙든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흘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간의 흐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시간이 하나님의 신성이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입니다. 13절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다사다난한 지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부분에서 미약하고 약하고 원치 않지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성한 잎 같은, 무성한 잎사귀 같은 무성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 남은 시간들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6년도에 병원연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못다 이룬 좋은 열매, 아쉬운 열매, 미약한 열매, 무성한 임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무성하게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병원연의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여.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거의 그들에게 보여. 여기서 불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을 올리며 합니다. 성령 말씀에 불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스올에서 나오는 불,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내주에 계심을 알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때로는 이 방언을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불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방언을 맡겨주셨다면 방언을 말하십시오. 방언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방언을 금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방언 말함을 금하지 말라.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심으로 자신의 영이 강해집니다. 방언을 하심으로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방언을 하심으로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기서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했는데 여기서 늙은이는 꿈을 꾸라라는 의미는 나이에 연령 제한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실 일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언을 말하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나이에 연령에 상관없이 꿈을 꾸라. 환경에 자기 처지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꿈을 꾸라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꿈, 비전을 꾸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넓게 비전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세대가 혼돈해도 혼미해도 혼탁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 드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피노자의 고백처럼 세계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알만한 것 마지막으로는 감사입니다. 21절 말씀에 감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감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입니다.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 영적인 언어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불평, 원망, 미움, 시기, 다툼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세상은 두 부류, 두 종류,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혈과 육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현상, 현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 나는 영적인 것에 무관해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무관히 여겨도 우리는 영적인 이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최첨단의 시절에 AI가 등장을 해서 대화를 하고 끝말잇기로 하고 로봇가 500m, 700m를 달리기를 하는 이 전쟁을 벌일 때 드론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시대에, 이 최첨단의 시대에 무슨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야.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운운하는 거야. 이 최첨단의 시대에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 무관히 여기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혼, 영혼으로 본질이 영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영적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때로는 크게 작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세계에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해라는 것은 항상입니다. 모든 것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범사해, 모든 것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로 무장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